말씀의 제목이 함수인데 함수가 수학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 두 개가 있는데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수학 시간의 추억을 잠시 이제 기억해 보자면 이 함수라는 두 변수 x라고 치고 여기를 y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그에 따라 정해지는 이 관계, 이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함수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y의 값이 딱 한 개씩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적 공식이 y는 fx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f라는 말은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는 그냥 f라는 알파벳만 봤겠지만 영어로 펑션이란 뜻인데 펑션이 수학적 용어는 함수로 번역됩니다만 원래 펑션의 뜻이 기능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쪽 영역을 x 영역이라고 할 때 여기 자연수들이 있다고 칩시다. 1, 2, 3, 4 이렇게. 그리고 여기 f 즉 펑션 여기가 만약에 더하기 3이라는 어떤 식이 있고 그리고 y는 이 x에 있는 어떤 자연수들의 요소를 더하기 3이라는 기능을 거쳐서 연결되는 출력으로 봤을 때 이 y쪽 영역에 딱 한 개의 값이 대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굳이 이런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듯 하지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분발이라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꾹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 영역에 자연수 만약에 2를 하나 끄집어 봅시다. 2라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f 즉 펑션이 아까 더하기 3이라고 치면 2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결론이 5기 때문에 이 y쪽의 요소 중에 5라는 이 출력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x에 있는 어떤 요소 즉 방금 예를 들었을 때를 경우를 든다면 이 2에서부터 출발하여 펑션 더하기 3을 거쳐서 5로 이렇게 쭉 이어주면 2와 5가 대응 관계가 성립되고 그럴 때 그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y쪽 영역에 5라는 딱 한 가지 값만 가져야지 만약에 2에서 출발했는데 오른쪽 y 영역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없거나 혹은 5뿐만 아니라 6도 되고 7도 되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대응될 수 있다면 그것은 수학적으로 함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오늘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논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함수로 풀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들을 한번 방금 말한 이 수학적 개념을 갖고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입력된 것과 출력된 것을 가운데서 관장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착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함수로 생각했습니다. F라고 하는 그 기호, 그것이 펑션, 기능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수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틀에 박힌 기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요소들 중에 이 X쪽 예를 들면 이 X변의 영역에 고난의 내용들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1장, 2장에서 다루었다시피 욥의 고난의 요소들 알잖아요. 예를 들면 물질의 상실, 육신의 질병, 가축의 죽음, 자녀의 죽음 등등. 그런 요소들이 이 F라는 어떤 기능을 통과하고 이쪽 Y의 영역에 어떤 결과로 대응이 된다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다분히 무조건 함수 관계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 자, 물질 상실, 가축의 죽음, 자녀 죽음, 육신의 질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란 기능, F를 걸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이 모든 것들이 모조리 딱 하나의 값에만 대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그 정의상 이쪽 출력된 Y 영역에 무조건 하나의 값만 갖는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여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여기 있는 욥의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 하나님이라는 펑션을 함수로 봤을 때는 이 기능을 거쳐서 이 Y의 영역값에 오로지 하나의 값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란 기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Y쪽의 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죄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고, 이것이 엘리바스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을 함수로만 풀어낸 주장입니다. 이런 함수의 공식으로 우리 믿음의 영역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쭉 이후에 진행되는 욥의 친구들의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욥기는 가장 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욥이 옳습니다. 그리고 욥 주변에 있는 지금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모든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그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되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리고 아무리 끄떡여지는 것이고 뭔가 은혜로 오는 감동을 느낄 만한 착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욥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이며 하나님과 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공통적에 흐르는 공식이 뭐냐면 함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욥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수처럼 딱 나에게 주어진 값이 하나로 대응되는 그런 간단하고 심플한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실존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X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이란 F를 통과하면 실제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죄라는 값 하나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죄라고 대응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때로는 영광이라는 요소로 대응될 수 있고 때로는 단련이라는 요소로도 출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X 영역에 있는 요소들은 하나님이라는 F를 걸쳐서 연결되는 Y, 절대 하나의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으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영역은 절대로 함수가 될 수 없고 함수로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척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나, 왜 저렇게 설명을 하나라고 마음이 뭐 이렇게 제 스스로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참 이상하게도 믿음을 자꾸만 이 함수로만 풀어가려는 오류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향한 사람들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함수로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쪽에 맹인이란 요소가 펑션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직 하나입니다. 죄요.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것만 묻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이 X축의 요소를 이 Y축의 죄라는 오로지 한 가지 값에만 대응하여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값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불신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요? 함수 F, 즉 하나님의 작용에 대한 오류,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아니라 딱 한 개만 주어지는 그런 함수가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신앙은 함수가 아닌 관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능, 펑션이라고 그랬죠. 펑션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값과 대응하게 되지 딱 하나 정해진 그 값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요소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여기 대응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값과 대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한 가지 값만 무조건 몰아세워서 그것만으로 정의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관계 자체는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 즉 force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란 F를 펑션, 기능으로 보지 말고 force, 힘, 능력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의 마지막 날에 차인홍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음대 교수로 임명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세월 동안 그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그의 삶을 듣고 보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값을 대응시키려고 무슨 죄니 잘못이니 오로지 하나의 값을 대응시키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함수로서의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 기능을 가진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능력이고 힘이 대신 펑션이 아닌 force, 힘으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너무나 멋지게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요? 이상하게도 여전히 함수로서 해석하려는 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뭐 좀 잘못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편협한 자기의 판단력으로 그 죄 때문에 그렇다. 내지는 그거 뭐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 뭐 내지는 그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혹은 또 누가 좀 잘 되면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 뭐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오로지 딱 그렇게만 파악하려는 편협한 사고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맞는 부분이 틀린 부분보단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가 뭐냐 하면 오로지 그거 하나의 값에만 얽매여서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과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포스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포스가 뭐예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야 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포스인데 이 포스를 붙잡지 못하고 기능인 펑션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고민밖에는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민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고민해 보셨죠? 고민의 특성이 뭐죠? 이상합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뭔가 잘 하려고, 잘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인데 이상하게 고민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고민은 기도와 딱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갖고 기도의 어떤 시발점을 삼을 수는 있지만 고민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자꾸 떠납니다. 고민은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그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함수와 같은 딱 한 가지에 계속 꽂히고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고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 들여다 놓고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고난이라는 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고민만 해버리면 고민은 오로지 한 개의 값을 찾으려고 생각의 폭을 자꾸만 좁히게 되고 기도는 그 외에 또 다른 풍성한 값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풍성한 값을 찾으려고 생각의 폭을 자꾸만 넓히게 됩니다. 고민과 기도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고민은 고난에 집중케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일이 풀리겠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만 하면 이 고민은 절대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기도라는 건 하자마자 하나님을 해법으로 놓고 풀어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참 어리석은 게요.
고민해서 기도로 전향하지 않고 시간이 자꾸 많이 흘러버리면 이 고민하는 것도 점점점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사실을 모릅니다. 기도도 습관이라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습관을 쫓아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그 고민이 계속 되어지면, 그래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관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고민만 합니다. 전형적인 예수 믿는 자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 고민을 잠 안 자고 계속 하다가 새벽 4시까지 고민만 하고 뒤척거리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면 졸려서 그냥 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전형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대만이란 곳이 이방 에돔 땅인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욥의 친구들 중에는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철학적 배경이 아주 탄탄했던 그 지역 출신답게 그는 연장자로서 첫 대화를 욥을 향하여 그 포문을 엽니다. 그의 논지는 탄탄한 함수의 논리로 계속 관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기가 쓰여진 이 글씨나 문법체가 조금 시적이라서 얼핏 보기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엘리바스의 시발점은 이겁니다. 자, 지금 네 상황 내가 아는데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짜증이 나겠지만 내가 그거 아는데 도무지 말을 안 할 수 없네. 그래서 한번 말을 해보겠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장 2절에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짜증낼 건 알지만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래놓고 전개되는 그 내용들이 이런 거죠. 요약을 해보면, 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전에 고난 없을 때는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일으켜 세웠던 그런 경력이 있지 않냐?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4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런데 지금 네가 그때 그 고난받은 자를 그렇게 잘 돌봐주었는데 그 고난받은 자가 받은 고난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 너는 왜 그렇게 휘청거리냐? 지금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네 소망이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 지금 그러지 못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면서 7절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뭔가 죄가 있어서 망한 거 아니냐? 이게 엘리바스의 함수입니다. 욥이 당한 어떤 고난이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뒤에 읽어보면 사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센 사자와 같아도 그거 악독하고 그거 죄짓고 그럼 하나님이 다 쳐버리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욥에게 너의 신앙의 그 함수에 오로지 하나의 값인 죄, 그것만이 있으니 너는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욥이 아닌지라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정 맞는 부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결코 틀린 건 아닌데 이 엘리바스의 결정적 잘못은 하나님을 오로지 함수로만 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수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자로 출연한 이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했던 말들은 전부 논리에 근거한 함수지 진정으로 욥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존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한들 절대로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함수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단이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렌즈를 갖고 본 판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딱 한 가지 값만 산출되는 이 함수에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 의하면 오로지 기능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어떤 고난이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그 능력과 힘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는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 누구도 그 아무도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모진 고난이 닥쳤을 때 함수로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함수로만 고민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숱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듯 그렇게 고민을 해도 거기서 소망을 끝내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끝에 소망에 붙들렸습니까? 그걸 보면 압니다. 함수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소망을 가질 조건이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이유인 것은 결국 나중에 가면요, 소망을 가지는 것조차도 간절해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소망을 가질 조건이 없어서 소망을 갖고 싶어 죽겠는데 내 조건이 힘들다라는 넋두리가 아니라 소망조차도 간절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수 안에 머물러 버리는 결론입니다.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 중에는 아마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양 등장하지만 그가 죽다 깨워도 모르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게 뭡니까? 욥을 두고 욥이 고난받은 그때부터만 알고 있지 욥을 두고 천상과 영계에서 벌어진 이 욥의 고난의 가장 깊은 뿌리의 본질, 즉 이 싸움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드러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으며 알 길이 없습니다. 사탄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욥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엘리바스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조차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욥 자신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으로만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너 이제까지 신앙 좋다고 한 게 네 자랑 아니야?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 소망, 너의 소망, 욥의 소망,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 의인도 아니지만 혹시 욥과 비스무리한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게 보입니까 혹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함수로만 파악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해진 값, 그거 말고는 절대 다른 곳으로는 출력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소망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그 붕괴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협력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섬겨주신 분 중에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잠깐씩 대화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섬겨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다며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속에서 결단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해이해져 버리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참 안 되는 걸 보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건 아닌가? 그런 괴로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분만의 갈등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런 연약함을 모조리 극복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죄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조차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휘몰아치는 고난 앞에서는 더더욱 무너지기 쉬운 이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네가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는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끝까지 욥이 너의 소망, 즉 욥의 소망을 자꾸만 지적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소망, 그걸로 일어나야 되는데 너는 죄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너는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좋은 거고 일어나야만 하는 건 맞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 그거는 너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란 네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아까 엘리바스의 말은 6절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네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천상과 영계에서부터 이미 욥 너에게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능으로서의 펑션이 아니라 능력과 힘으로서의 포스입니다. 네가 처해진 상태, 너의 지금의 조건과 상황, 오로지 그것만에 의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근거된 결론은 딱 한 가지의 값만 정해진 함수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고, 조건으로만 결론이 드러나게 하는 기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이미 주어진 나를 향한 당신의 소망을 이루고야 마시는 능력과 힘의 포수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문득 고난이 너무 심해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혹은 소망조차 가지고 싶은 마음의 여력마저도 다 상실됐을 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천하의 엘리바스도 하늘에서 이미 벌어진 사건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걸 아무것도 모른 채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내고 지 마음대로 평가하고 지 마음대로 끝이라고 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골똘한 생각이라도 참 나는 생각 잘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결론이라도 만약 그 생각의 끝에 전혀 소망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틀려버린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당하는 아픔 중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을 함수로 풀면 안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에 소망에 붙들려야만 하는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을.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빨리 붙들려야 될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죄로 출발하고 있든지 질병으로 출발하고 있든지 다 깨져버린 인간관계로 출발하고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요, 지금 내 수준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여전히 질병 중이든 아픔 중이든 깨어진 관계 중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욥처럼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때문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까지 반드시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값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죄일 수도 있고 엘리바스의 말처럼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아픔과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것을 나에게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자들은 이 세상 땅에 있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나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이 욥의 궁극의 위로였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죄라는 값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광이라는 값으로 대응하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묵상하고 집중해 봅시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이 감히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생기는 것은 아닐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이 모양인데요,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죄만 잘 짓고 버림받고 있는 느낌이 가득한데요. 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쟤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가 나일 수도 있는 게 과연 맞는가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내 생각으로는 잘못밖에 없으니까 저에게는 죄라는 값, 그거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과 현실을 보니 뭐 이대로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접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안 보일 것 같고, 그런데도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의 그 심각하고 복잡한 그 어두운 상태는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어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펑션, 그냥 기능이 아니라 능력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리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소망을 거둔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염치 없죠. 죄송하죠. 민망하고 쑥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 고개를 쳐들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명백한 성경의 약속, 그리고 영적 실체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내 안에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조건이 물론 뭐 없지만 그 실력이나 조건이 나에게 주는 소망보다 세월이 갈수록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궁극으로 나를 일으키는 힘으로 늘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함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을 때요, 믿을 때 즐겁게 웃으면서 믿는 믿음의 내용도 있고, 혹은 막 감동으로 확신하면서 믿는 믿음의 내용도 있고, 혹은 막 간절하게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도 있고, 기타 등등 그 믿을 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 눈물 흘리면서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은 제가 눈물을 흘리며 믿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으며 끝까지 그것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한 가지죠. 절대로 자기 자식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부모 아닙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탕자가 돌아올 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 가시적인 거리가 굉장히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아직 아들로서의 준비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갈 때도 얼마나 거리가 먼데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아직은 너무 멀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을 때 같은 그런 죄성과 나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잘못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버지가 주인공 같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소망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던 바로 이 아버지.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있는 조건 때문에 생겨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죄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죄의 값으로 귀결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연결시켜 버리고야만은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 뭘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공간과 환경 속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욥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지금 여기일지라도 여전히 엘리바스는 몰랐던, 여전히 거기서도 욥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버티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혹시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